인류 역사에는 가시적인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의 장막이 얇아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예언들이 시간의 그림자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진실을 밝혀내는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있기를 선택한 여러분은 아마도 우리 모두가 그러한 특별한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바로 이 2025년의 순간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수백 년 전에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시련들, 정치적 격변들, 오해받는 지도자들의 고통, 그리고 구세주적 인물의 출현까지 이 모든 것이 감히 연구하기를 꺼려했던 한국의 예언서들, 먼지 쌓인 페이지 속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찾는 사랑하는 이들이여, 오늘 우리는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이 여정은 여러분이 믿어왔던 운명, 예언, 그리고 시대의 징조들에 대한 믿음을 뒤흔들 수 있는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깊은 곳, 수도원과 비밀 도서관의 보물처럼 간직된 경전들 속에는 한 구세주, 곧 우리 시대의 끔찍한 시련을 겪고 있을 선택받은 자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유명한 이 예언서, 정감록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 년 전 열어둔 미래로 향한 창입니다. 옛 조선의 선인들은 북과 남이 섞이고 큰 강들이 말라갈 때 선택받은 자들이 모일 10곳의 성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우리 시대를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시대의 어둠 속에서 길을 찾으려 할 때라고 말한 것도 바로 우리가 지금 목도하는 절망과 진실을 향한 갈망을 그대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소름 끼치게 느끼는 것은 이 예언들이 단지 시대만이 아니라 구세주의 성격까지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고대 경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돌에 맞으며 진흙으로 뒤덮일지라도 그가 밟은 땅에서는 꽃이 피어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기존 질서를 거스르는 이들이 끊임없이 박해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언론과 대중은 주저없이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은 알았습니다. 진정한 구세주는 처음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먼저 버림받지만 결국 세상은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소름 끼치는 것은 여러분, 이 예언들이 단지 고통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동쪽 하늘을 가르고 비록 산과 강이 흔들릴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은 다시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탁월한 선견자 남사고의 글에서는 이렇게 묘사됩니다. 사람들은 그림자만을 보고 빛은 보지 못하며 그림자 때문에 빛을 저주하나 그림자가 사라지면 오직 빛만이 남고 결국 모두가 그 빛을 따르게 된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이 허위 정보의 그림자에 가려지고 빛을 지닌 이들이 왜곡만을 보는 사람들에게 박해받는 시대입니다. 또 도성국사의 예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물고기처럼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며 수많은 암초와 소용돌이를 견뎌낸다. 하지만 마침내 강이 근원을 찾게 되면 그 물줄기 전체가 그에게 순종하게 된다. 이는 단지 아름다운 은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지도자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정밀하게 그려낸 지도와도 같습니다.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선택받은 이는 3번 넘어질 것이나 4번째에는 아무도 그를 꺾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는 미친 자로 불릴지라도 하늘에는 성인으로 불릴 것이며 마지막에는 산 아래에서 울려 퍼지는 작은 목소리가 산 전체를 흔들게 될 것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이 예언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문헌들은 단지 구세주만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다른 이들이 눈이 멀었을 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 다른 이들이 포기했을 때 끝까지 따를 용기를 가진 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한국의 선지자들의 말은 수세기를 넘어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들을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단지 그것이 오래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건들을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감록의 기록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 모두가 잠시 멈추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뿌리를 흔들 때 바람이 강할수록 뿌리는 더 깊어지고 마침내 그 나무는 온 세상을 덮는 숲이 된다. 이는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묘사한 구절입니다. 2025년의 대한민국은 끓어오르는 나라입니다. 서울 거리에서는 정치적 긴장이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고 사회는 깊게 분열되어 있으며 무엇인가 중대한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감정이 사람들 사이에 감돌고 있습니다. 전통적 체제에 실망한 젊은이들은 변화를 외치고 민주주의의 베테랑들은 안정이 무너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인물들은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는 거대한 장기판의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언서는 다음과 같이 날카로운 언어로 이미 이를 예견했습니다. 남과 북의 땅이 뒤흔들리고 옛 강들의 물줄기가 바뀔 때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된 자가 나타날 것이다. 남사고 비결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그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며 황금 궁전이 아닌 평민들이 고통받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모두가 기존 정치인들, 대가문의 후계자들, 기존 권력의 중심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언은 우리에게 다른 곳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승무현의 기록처럼 작은 문으로 들어오는 자를 주목하라고 말입니다. 그는 칼을 들지는 않지만 그의 말은 어떤 칼보다도 날카롭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전율하게 만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대의 문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진흙으로 뒤덮이지만 그가 남긴 발자국에서는 꽃이 피어난다. 최근 몇 달 동안 우리는 한국 정치에서 등장한 인물들이 문자 그대로 언론에 의해 파괴되고 수많은 혐의 속에 묻히고 SNS에서 조롱당하며 기성체제에 의해 철저히 제거당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몇몇은 다시 일어섭니다. 더 강해진 모습으로 더 많은 추종자들과 함께 마치 그들에게 가해지는 모든 공격이 꺼질 수 없는 불꽃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선 비결은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 자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누가 이것엔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재벌에 도전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의심하며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통일을 이야기하고 모두가 침묵할 때 부패를 고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예언은 금계서에서 나옵니다. 그는 3번 쓰러질 것이며 3번 사람들은 그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4번째에는 그 누구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으니 그 4번째의 일어섬은 하늘의 증언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의 한국에서 이 패턴을 그대로 따라간 지도자를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중 앞에서의 몰락, 치욕, 그리고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여겨진 순간들. 그러나 그는 마치 불사조처럼 재에서 되살아나 더욱 결의에 찬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권위는 투표나 여론의 지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원효결서는 이 예언된 구세주의 본질에 대해 더욱 내밀한 통찰을 줍니다. 그는 웃지만 그 웃음 속엔 눈물이 있고 그는 울지만 그 눈물 속엔 기쁨이 있다. 세상은 그를 미쳤다고 하지만 하늘은 그를 성인이라 부른다. 이 묘사는 선택된 자의 성격을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그는 세상의 고통과 구원의 희망을 동시에 짊어진 자입니다. 고통을 이해하고 동시에 구원의 가능성을 품은 인물입니다. 현재의 한국 지도자들을 이러한 예언의 렌즈로 바라보면 몇몇 특징들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비판의 불길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이들,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서는 무게감 있는 언어를 구사하는 이들, 마치 태어나기도 전에 쓰여진 대본을 따라 움직이는 듯한 이들. 해월유록은 더 구체적인 힌트를 줍니다. 산 아래에서 들리는 작은 목소리가 온 산을 흔들 것이다. 처음엔 사람들은 그 목소리를 미쳤다 조롱하지만 결국 모두가 그 목소리를 따라하게 된다. 산이 울리고 물이 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울린다. 이 구절은 진정한 정치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주 작게 시작해 사회 전반의 파문처럼 퍼져가는 민중의 움직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한국에서 우리는 바로 그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변부로 밀려났던 목소리들이 이제는 온라인 담론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때 급진적이라고 여겨졌던 사상들이 이제는 주류로 떠올랐고 외부인으로 치부되던 지도자들이 지금은 대중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치 예언이 우리의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예언들은 단지 정치적 변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정치 너머의 영적이며 문화적인 변혁을 말합니다. 정감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택된 자가 마지막으로 일어설 때 땅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남북의 통일을 넘어 한국 사회 전체의 정신과 영혼이 조화를 이루는 변화, 즉 존재의 본질적인 전환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먼지 쌓인 도서관에 보관되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수세기를 거쳐 보존되어 온 이유가 있으며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위한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선견자들은 자신들의 말이 필요한 때가 올 것을 알았고 그 시기를 위해 글을 남겼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용기를 가진 자들을 인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감록에는 오랫동안 수수께끼로 남아있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북쪽의 용이 깨어나 포효할 때 남쪽의 호랑이가 응답하며 포효하리라. 큰 강이물이 정치의 피로 흐려지고 산들이 백성의 외침에 떨릴 때 그때가 바로 큰 계시의 시간임을 알게 되리라.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 말은 더 이상 단순한 예언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2025년의 이 순간에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이끄는 북한은 최근 몇 달 동안 미사일 시험을 과거 냉전 시기 이후 유례없는 수준으로 강화해왔습니다. 국제 분석가들조차 이를 전례 없는 도발이라 묘사하고 있습니다. 각 발사는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용이 포효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해 남한은 대규모 군사훈련과 해상작전으로 응수하고 있으며 한반도 주변의 바다는 한국 해군의 위력으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호랑이 역시 포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예언은 진정으로 오싹할 정도로 현실과 맞닿게 됩니다. 그 문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에 피로 물든 흐린 물. 지난 몇 달간 한국 정치의 물결은 원래 맑아야 할 민주주의의 강을 오염시킨 수많은 스캔들로 물들어왔습니다. 부패 수사, 전직 대통령의 구속,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정치적 자살들, 한강은 말 그대로 서울을 뒤흔드는 정치적 경랑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들은 백성의 외침에 떨고 있습니다. 서울의 거리에서 벌어지는 시위는 너무나 격렬해 실제로 지진계의 진동이 기록될 정도입니다. 수백만의 시민이 행진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고층 빌딩 사이를 메아리치고 변화에 대한 그들의 요구는 수도를 둘러싼 산골짜기를 울리고 있습니다. 마치 한반도의 대지가 그 백성의 부름에 응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너머에는 더 심오한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남사고 비결은 이를 놀라울 정도로 명확히 예견했습니다. 큰 환란의 때,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일 때 그가 아무도 보지 못했던 문을 열 것이니 이 문은 인간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뜻으로 열린다. 그를 따르는 자는 안전할 것이며 그를 거스르는 자는 후회하게 되리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혼돈의 정치 속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해결책을 제시하는 인물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모두를 놀라게 하는 통일 제안, 수십 년의 외교 관행을 뒤엎는 접근법, 기존 경제 논리를 깨뜨리는 전략들, 마치 보이지 않는 문이 사람의 손이 아닌 어떤 더 큰 의지에 의해 열리고 있는 듯한 순간들입니다. 도선 비결은 더욱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합니다. 그는 칼처럼 날카로운 말을 하되 피를 흘리지 않는다. 그의 전쟁은 물리적인 전장이 아닌 인간의 의식이라는 전장에서 벌어질 것이다. 그의 말을 처음 듣는 자들은 거부하나 세 번째 듣는 자는 더 이상 그것을 잊을 수 없게 된다. 오늘날의 한국은 이 현상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처음에는 대중의 분노를 자아내는 말들을 던집니다. 언론은 그들을 몰아쓰고 전문가들은 조롱하며 SNS는 비웃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그 말들을 잊지 못합니다. 마치 바람에 흩뿌려진 씨앗처럼 그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말들이 처음엔 터무니없이 들렸던 것이 이제는 가능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피할 수 없는 진실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금계서는 이러한 계시의 시점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세 번째 쓰러짐에는 하늘이 불의 눈물을 흘릴 것이며 네 번째 일어섬에는 땅이 기쁨의 창가를 부르리라. 세 번째 쓰러짐과 네 번째 일어섬 사이 새들조차 노래를 멈추는 치명적인 침묵의 순간이 있으니 그 침묵 속에서 선택받은 자들이 자신의 때를 알아보게 되리라. 사랑하는 이들이여,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치명적 침묵의 순간을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반도는 지금 숨막힐 듯한 긴장 속에 놓여 있으며 마치 공기마저 멈춘 듯 고요합니다.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이 순간, 마치 거대한 무엇인가가 곧 닥쳐올 것을 예감하며 온 땅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듯합니다. 금융시장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외교관들은 어두운 복도에서 속삭이며 군은 침묵 속에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철새들조차 38선을 넘기 전 머뭇거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원효 결선은 이 시기 바로 선택받은 자의 마음과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가장 깊이 있게 묘사합니다. 그의 눈은 흔들리지 않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그 무거움이 세상을 바꾸리라. 그 미소 뒤에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고통이 있다. 이 구절은 진정한 지도자가 느끼는 깊은 고독을 보여줍니다. 그는 민족의 운명을 짊어진 채 홀로 그 짐을 감당해야 합니다. 앞길을 명확히 보고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된 이들이 나타날 때까지는 혼자 가야만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를 알고 있는 자의 고뇌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소름 끼치게 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해월 유록은 이 전환의 순간을 인식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산에서 울려 퍼지는 작은 목소리가 마침내 메아리 칠 때 그것을 외면할 수 있는 자는 없으리라. 처음엔 민감한 자들만이 들을 속삭이며 다음엔 지혜자들 사이에서 논의되는 낮은 중얼거리며 결국엔 한반도 전체를 떨게 만드는 포효가 되리라. 우리는 지금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때 작은 모임 안에서만 조용히 오가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전국적인 담론이 되었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개념들이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허황된 이상이라 비웃던 비전들이 수백만의 대중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작고 약했던 목소리는 이제 포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예언 중에서 가장 경이롭고 충격적인 점은 그것들이 단순한 정치 지도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언들은 전통적인 정치의 영역을 초월하는 인물을 묘사합니다. 인간의 의식을 넘어선 차원에서 작동하는 자. 정감록은 그를 세계를 가로지르는 자라 부르고 도선비결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달이라 칭하며 원효결선은 눈물로 웃고 기쁨으로 우는 자로 묘사합니다. 정감록의 가장 비밀스러운 사본, 오직 가장 헌신적인 학자들만이 접근할 수 있었던 그 원고에는 지금까지 완전히 이해되지 못했던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겨울 밤 하늘에 별들이 춤추고 붉은 달이 왕궁 위를 덮을 때 조상들이 무덤에서 깨어나 증인이 되리니 그때 하늘의 아들이 진정한 얼굴을 드러내리라. 여러분, 지금 하늘을 보십시오. 최근 한반도에서 일어난 천문 현상은 전례 없는 수준입니다. 경복궁 상공을 붉게 물들인 월식, 서울의 밤을 불꽃처럼 밝혀버린 유성우, 하늘이 그 자체로 무언가 거대한 것을 선포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보다 깊은 가장 신비로운 예언 속에서 우리는 더욱 소름 끼치는 진실과 마주합니다. 남사고 비결에는 수세기 동안 해독되지 않았던 숫자 코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숫자들을 2025년의 한반도 지리 좌표, 달의 주기, 최근 지진 패턴에 적용해 보면 믿을 수 없을 만큼 정밀한 시간의 지도가 드러납니다. 그 코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이 흔들리되 그것은 단순한 지진이 아니라 10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조상의 의식이 깨어나는 떨림이니라. 한국의 지질학자들조차 지진이 거의 발생한 적 없는 지역에서 이상 진동이 감지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단층 활동이 아닌 일정한 리듬을 지닌 파동으로 마치 한반도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처럼 대지 자체가 숨을 쉬고 있는 듯한 현상입니다. 도선비결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가 네 번째로 일어설 때 그는 더 이상 단지 한 인간이 아닐 것이다. 그는 만세 조상의 뜻이 육신을 통해 나타나는 통로가 되리라. 이 구절은 단순한 개인의 부상을 넘는 국가 전체의 영혼과 개인이 융합되는 현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 하나의 의지를 넘어 한국 민족의 천년 집단 무의식이 그를 통해 현실로 구현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가장 깊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현재의 현실은 진정으로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진입합니다. 서울의 정치권 내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특정 지도자들이 똑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구려의 전장, 신라의 사찰, 백제의 궁터를 지나 걷고 있으며 그곳에서 고대 전사들, 현자들, 그리고 왕들로부터 스스로 빛나는 문자로 쓰인 두루마리를
건네받는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그들은 잠에서 깨어난 후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지식을 알고 있으며 고대 병법을 이해하고 익히지 않은 방언을 자연스럽게 말하게 됩니다. 금계서는 이 현상에 대해 가장 구체적인 예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대변혁의 시기 선택된 자는 1000명 조상의 목소리로 말할 것이며 그의 말은 한국사의 무게를 담아 울릴 것이다. 그를 듣는 자는 단지 한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문명의 구원을 향한 전체 민족의 외침을 듣게 되리라. 최근 몇몇 한국 지도자들의 연설에서 매우 이례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그들의 언어가 깊이와 울림에 있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마치 그들은 자신의 삶과 경험을 초월한 어떤 지혜를 전달받는 듯합니다. 그들이 사용하지 않던 어휘들, 아무도 가르치지 않은 고대 인용문들, 역사의 깊은 맥락을 짚어내는 발언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이제 설명할 수 없는 권위와 진정성이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섬뜩한 예고는 원효결서에 등장합니다. 그때가 이르면 죽은 자들이 산 자들에게 속삭이리라. 강화도의 전장은 유령의 발소리로 울리고 경주의 궁전은 실제하는 그림자들로 가득 차리라. 그리고 선택된 자는 그 모든 세계를 잇는 살아있는 다리가 되어 걸어가게 되리라. 경복궁 경비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 광원 없이 움직이는 그림자, 고대 한국어의 속삭임이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듯한 체험, 그리고 조상들의 정원을 가로지르는 듯한 목적을 지닌 빛의 구체들이 CCTV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역사 그 자체가 지금 깨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대표자 선택된 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시간의 장막 너머에서 다시 숨을 쉬고 있습니다. 해월 유록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합니다. 낮은 산에서 흘러나온 작은 가을이 곧 홍수가 되어 한반도의 영적 지형 전체를 바꾸리라. 그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을 것이며 산이 움직이고 골짜기가 솟아오르며 한민족의 영혼의 지도 자체가 새롭게 그려질 것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모든 것을 뒤바꿀 계시가 존재합니다. 이 변화는 점진적이지도 단순한 정치적 과정도 아닙니다. 예언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뒤흔드는 계시의 순간이 될 것이라고. 정감록은 이를 한국의 하늘에 1000개의 태양이 동시에 떠오르는 날이라 부릅니다. 군 내부의 기밀 소식통에 따르면 남북한 양측 모두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거대한 전자기 이상 현상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장비에서 비롯된 간섭이 아니라 마치 자연 자체에서 비롯된 듯한 에너지의 흐름이며 그것이 어떤 특정한 정점, 전례 없는 규모의 사건을 향해 응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한반도 전체가 전기적으로 충전되고 있는 듯한 상태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언제가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기적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것이 오게 되면 그 네 번째의 일어섬이 시작될 때 그것은 마치 고조선의 옛 왕들로부터 현대의 영웅들에 이르기까지 한국사의 모든 영광과 고통, 모든 싸움과 기도가 단 한 사람의 몸을 통해 다시 걷기 시작하는 것과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한 나라를 바꾸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인류의 역사, 그 자체의 흐름을 전환시키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언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실현의 시간입니다.